이번 시간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8장인데요. 2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27장 모든 구절 다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27장과 28장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먼저 28장 부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8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지금 이 순간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라당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사람도 있죠. 또 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또 젊어서 죽기도 하죠. 죽을 짓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명예롭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원인으로 죽었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모든 사람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실 권능만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는 그런 권능도 가지고 계셨죠.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라는 점을 살펴봤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고, 또 반대로 다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건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증언하는 건 아니죠. 특별히 증언해야 될 그런 그 사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특별히 증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냥 죄를 지어서 죽으셨다든지 아니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이 부활은요, 증인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죽음과 묻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상적인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부활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증인이 필요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항상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죽으심과 묻히심, 이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엔 이것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밤과 낮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그분의 무덤으로 갔지만 우리가 28장 1절부터 8절에서 본 것처럼 아무도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시고 또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증언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사악함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희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지옥에 가서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회개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장소죠.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늘나라에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그 선택 권한이 달린 거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곳,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죠.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은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게 작은 죄다 큰 죄다 하는 것도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 복음을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관점에선 작은 죄다 큰 죄다 이건 우리끼리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다 더러운 겁니다. 좀 적게 더러운 거, 많이 더러운 게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선 다 하나님 집에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누가 이건 좀 덜 더러운 거예요, 이거 좀 집에 들여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싫은 거죠. 내 집엔 깨끗한 게 있기만을 원하는데 아주 더러운 게 있고 좀 덜 더러운 게 있는데 덜 더러운 거니까 좀 집에 놔달라고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모든 죄가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봤을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봤을 땐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벽한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갚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엔 이런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복음을 다 전하는 거죠.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10장 34절,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죠. 근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폭탄도 만들고 대규모 군대를 양성하고 또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죠.
성경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다 이렇게 불리죠. 왜냐하면요, 이 진정한 진짜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지역에 살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선 내가 거하는 지역도 평화로워야 되고 내 마음도 평화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거죠.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이 침례인 요한은요, 침례에 관해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침례는요, 주로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요한의 침례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개와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라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기가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회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침례인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요한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은 와서 침례를 받으라. 행위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좀 의미가 다르죠. 비슷하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예. 근데 왜 요한이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게 구약 시대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게 신약에만 나오죠. 가스펠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복음의 개념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대언자들이 뭐 미리 예언하고 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엔 복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복음의 개념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복된 소식인 거죠. 이게 구약 성도들 또 구약 인물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 주신 적도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엔 구원받으려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요. 신약 시대는 여기에 십자가만 더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복음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은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 안에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에 해당돼요. 누가복음 16장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옛 시대의 유언에 속한다는 거죠. 구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죠.
불의하다고 인정받는 거,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11조도 하고 못도 하고 그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죠. 창조주의 존재는 인정했어요. 근데 자기가 창조주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죠.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받는 게 긍휼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고,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했죠.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 그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내려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이에요. 신약시대는 여기에 정확하게 십자가만 더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이 구약시대의 복음 같은 걸 전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전한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내용이 좀 달랐던 것이고, 침례의 의미도 좀 달랐던 거죠. 달랐지만 기본적인 침례의 의미는 간증의 의미입니다. 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간증의 의미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더해진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묻히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걸 간증하는 게 또 침례의 의미죠. 예, 사도행전 계속해서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요, 행하셔야 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선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고 기적 행하신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선을 행하셨는데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무리를 걷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짊어지셨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최후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육체 위에 놓였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혼에 놓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지만 지옥에서 고통당하진 않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옥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고 낙원으로 가신 거죠.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빼돌렸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초대교회에 수천 명씩 더해진 거예요. 뭐 수천 명씩 더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때는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수천 명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라고 믿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 권력에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막 국가에 대항하진 않지만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300년간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데도 수천 명씩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거는요, 부활한 걸 봤기 때문이요.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비밀리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4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잖아요. 목사도 주시고 또 집사도 주시고요. 형제 자매도 주셨잖아요.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 혼자 있었다면 신앙생활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4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또 구약 인물들이 부활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졌죠. 예,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사람들과 뭐 먹고 마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거짓말로도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하메드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들과 먹고 마셨다 이런 기록이 그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그랬죠.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적으로는 부활에 있어요. 이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죠.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자를 찾는 분이 있다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헬조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미국, 뭐 유럽, 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일본 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본다면요, 5,950년간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1950년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굶어 죽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지 뭐 하면은 굶어 죽진 않아요.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도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경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난 성경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팔지도 않았어요. 아무나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요, 번역할 수도 없었고요,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지금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이 성경 읽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요. 멈추잖아요. 계속 읽으라고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얼마나 쉬워요. 성경 한 권이 아니라 몇십 권도 살 수 있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받기 너무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처럼 구원받기 좋은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예요. 왜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일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구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고 또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땐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하실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아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불의와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넘치게 용서해 주실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에 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 강해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은 사람을 구원자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만큼이나 끔찍하게 비참하고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이상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유일한 구원자예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0장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또 여러분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거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43절.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사도들만 예수님의 증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구약의 대언자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라. 모든 대언자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했냐면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은 모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신약 시대가 돼서 정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조자인데,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도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증언한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이란 이름 몰라도 돼요. 여호와, 주님 이런 이름 몰라도 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창조자의 존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클 만든 회사 있고 강대상 만든 회사 있고, 우연히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연히 생겨난 건 없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산과 별들과 인간의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크신 분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인 적이 있는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대언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역자는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이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옵니다.
교회나 예식이나 성례나 뭐 주의 만찬이나 침례나 세례나 행위나 희생이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바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전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전적 무능력 이런 걸 얘기하죠. 믿음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믿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한 해서 제가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죠. 저에게 준 사람이 그 사람이 수고한 거예요. 다 전적으로 다 100만 원 전체에 대한 그 만든 그 행위는 그 사람이 한 겁니다. 내가 한 건 없어. 난 그냥 받은 거죠. 근데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 10%는 나의 행위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받은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긴 행위죠. 손대서 받으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이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믿음을 행위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참된 믿음은요, 받고 나서 이제 그 100만 원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거죠. 방값도 내고요. 예를 들면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요. 밥도 먹고요. 그럼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는 무슨 유대인들의 사역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전한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메시지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고넬료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된 사역이 달랐을 뿐이지 다 전했어요. 그리고 또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과 다른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과 사도행전 13장.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침례는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도 선포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죠.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다음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여담이긴 한데요. 그 표준 킹제임 성경 나오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표준 킹제임 성경 직역이고 흠저역은 무슨 직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직역이에요. 흠저역도 아주 지독한 직역입니다.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한국말적인 표현은 아니죠. 영어식 표현이에요. 이 흠저역도요,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흠저역을 막 다 응역한 것처럼
일부에서 그렇게 공격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격식 표현이에요.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이게 보통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진 않죠. 영어적인 겁니다.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진 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분이었죠. 그분은 모든 위엄과 영광으로 옷 입으신 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종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자원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원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에서 줘야 됩니다. 자원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몸을 무덤에 넣어 두었죠. 3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베드로가 증언한 것과 똑같죠. 베드로가 증언한 것과 바울이 증언한 것 똑같습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마음 미션에서도 이제 한번 요번에 특강을 했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자꾸 일반 서신은 환란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게 몇 구절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환란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환란 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란 서신에, 일반 서신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몇 개. 근데 그거보다 10배, 20배 많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정확히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똑같죠. 베드로가 아까 전한 것과. 자, 같은 구절 읽은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읽었고 지금 13장 읽고 있어요.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그 율법의 행위하니까 그건 뭐 종교적인 걸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뭔가요? 성경에서 율법은 영적이고 선하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율법의 행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선함, 이 정도 하면 선한 거고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게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용서받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한킹 쪽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거기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이미 용서되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죄가 다 용서됐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다. 이미 용서됐어요. 이걸 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파도 그렇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쳐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권 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권한 없는 대리 행위를 하셨어요. 법률적 그걸 추인해야 권한 없는 대리. 내가 대리 내 죄 갚아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권한 없는 대리 행위인 거예요. 권한 없는 대리 행위는요 추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추후에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인정했잖아요. 2000년 후에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저에게 온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무효가 된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죠. 디도서 2장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회사 취직했는데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뭐 숙식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회사 취직한 목적이 숙식 제공 받기 위해서인가요? 그건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숙식 제공은 그냥 일하다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하나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는 부록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부록입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땅속에 묻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묻고 나면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온 세상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직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은혜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독립침례교회 운동이 한국에서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독립침례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도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갔죠.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 들어왔습니다. 20살 청년 때 들어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 그래서 그때 20대
저는 좀 어린 편이었는데요. 저보다 몇 살 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50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20대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독립침례교회도 모태신앙들이 넘쳐나요. 모태신앙이 나쁜 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좋죠. 불교도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다만 모태신앙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은 채 나를 임신해서 낳았다는 거죠. 그건 어머니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도 많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쳐나요. 개신교회도 넘쳐나는데요. 이제 독립침례교회도 넘쳐납니다. 30년 전에는 독립침례교회 그런 사람들 없었거든요. 25년 전에도 없었어요. 모태신앙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세대가 돌아가면서 모태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도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냥 머리로 자기가 수긍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걸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적 동의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건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넌 지적 동의구만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채 독립침례교회도 아니고 킹제임 성경 보고 무슨 뭐 정확히 번역된 성경 보고 이러면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전 독립침례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단삼 죄값이 아니라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진짜 믿었는지, 그렇게 믿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어떤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구원을 확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알잖아요. 그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어사이먼트, 사명. 사명입니다. 여러분 대사잖아요. 대사는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도지 읽게 해주세요. 다짜고짜 가서 그냥 너 죄인이란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죠. 전도지부터 주는 겁니다. 실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지를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나중에.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보급을 받는 겁니다. 그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세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증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행이나 진행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믿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일, 뭐 교회에서 행한 일, 내가 뭐 갖다 바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걸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저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히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